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원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보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상 노트 보시면서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 적으시고요. 거기 또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그 가로에다가 여러분 정답을 또 이렇게 적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많은 그 것들 가운데 하나가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갈등을 잘 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대하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거북이형입니다. 자, 여러분 거북이형은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목과 다리를 이 몸통 안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받을 고통과 또 이 피해만을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얼굴도 내미지 않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또한 연락을 두절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숨어 있다가 돌아오면 주변은 어느새 조용해져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얼굴을 내밉니다. 손과 다리를 내밀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형은 무엇입니까? 상어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상어와 같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상대방을 몰아대는 형이 바로 이 상어형이에요.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아기곰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곰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기곰은 굉장히 귀엽고 마음씨도 곱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차라리 져주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 해결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냥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어머니가 이 자매가 6살 때 집을 나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엄마 없이 자라면서 이 자매는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더라도 나는 엄마를 용서하겠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어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이 자매가 자라가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엄마를 용서하겠다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침내 엄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 엄마의 속마음을 듣지도 않고요, 진정성이 담긴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엄마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하고 성급하게 용서를 해버리니까 그 책임과 그 분노가 자신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이 우울이라는 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 번 정도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들을 이룬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 주인공, 여기서 이 주인공은 전도연 씨가 주인공을 했는데요, 아들을 유괴하고 이 암매장한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담은 이 3분 정도의 비디오 클립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살인범이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차마 씻을 수 없는 민망한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죄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몸둘 바를 몰라 그 땅을 대굴대굴 굴러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빳빳이 듭니다. 고개를 세우게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르는 절대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요, 은폐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미워할 줄 모르는 것, 자신을 거스를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진리의 빛을 죽도록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엉이식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엉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엉이는 어떻습니까? 밤이 될 때까지 나무에 가만히 부엉이는 기다립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부엉부엉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등이 다가오면 부엉이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면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으면 그제서야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22년 만에 자신의 형들을 세 번째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을 볼 때마다 요셉의 심장은 마구마구 뛰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거북이 형식으로 이 형들을 대했더라면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신하를 시켜서 대신 식량을 가져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만약 상어형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형님,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군요. 저는 형님들이 22년 전에 저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들의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아마도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기곰식으로 대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님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 과거를 보지 말고 이제 우리 현재 미래만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형들의 진심, 진정어린 회개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성급한 화해는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책찍과 당근을 번갈아 제시하며 여러분, 마침내 그 형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진실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형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진심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감춰져 있는 진실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직면한 고통 속에서 형들은 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거 자신들의 행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서로 자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한 형 유다의 진실된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짐 속에서 발견된 은잔으로 인해 이제 동생 베냐민이 이 종이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유대가 요셉을 향해 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여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까지 이제는 앞을 다투어서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은 죄로부터 이 빛을 향하여 나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2년 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 선한 사람, 이제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이처럼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이 무엇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나만 질곡의 생활, 나만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형들 또한 나만큼 힘든 세월을 살아왔겠구나, 이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드는 순간 아버지와 형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장석주 씨가 쓴 시 가운데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가 하루아침에 그 모양과 그 맛과 그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천둥과 바람, 무서리 내리는 밤, 뜨거운 땡볕을 통과하며 점차로 붉어지며 대추와 같은 모양을 이루는 것처럼 요셉 역시도 반복되는 인생의 시련과 그 고난과 갈등을 통과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의 말을 유다가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야곱의 언어 속에 아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헬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은 누구뿐입니까? 요셉과 베냐민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와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형들의 입에서 표현된 아버지의 평소에 습관화된 표현을 이제 철이 들어 장성한 요셉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만 고통받고 나만 이 질곡의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형들의 말에 표현되어 있는, 깊게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표현을 형들이 들었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형들도 나만큼 고통을 당했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표현을 보니 형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나 역시도 형들에게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부인할 수 없겠구나.
형들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는 마음이 들자 그 형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 순간 원수도 사라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요셉은요, 급히 시종드는 이집트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범벅된 목소리로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하신 것처럼 제가 똑똑히 목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 또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요셉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잃어버렸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자 그동안 비로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형들의 미움과 잘못된 행동,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가 이 질고의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눈이 요셉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본문 보면요,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요셉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자,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몇 번 들어가 있죠? 5번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입에서 누가 그 요셉의 인생의 주어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이곳 애굽으로까지 오게 만드셔서,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무릎 앞에, 자기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통과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을 견디고 그 순간을 통과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습의 뒷모습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3명의 친구들이 금강을 찾아 이 몬태나주로 갔다고 합니다. 금을 찾던 중에 한 친구가 땅에서 반짝반짝한 사금을 발견했어요. 자, 주워보니까 금덩어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엄청난 양의 사금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을로 내려가서 금을 캐는 도구를 사야 하는데 절대로 아무한테, 자,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해야 돼. 서로 신신당부를 하고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포커페이스를 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사히 금 캐는 도구를 사서는요, 이 사금이 묻혀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놀란 형제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금 캐는 도구를 들고요, 이 세 형제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요, 야, 네가 말했지, 네가 우리를 배신했지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 대표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우지들 마십시오. 당신들 중에 아무도 우리에게 금이 있다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당신들은 금을 발견했다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의 얼굴에 금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디를 가든, 세탁소를 가든, 은행을 가든, 식당에 가든 우리가 당신들의 얼굴을 쫙 봤는데요, 당신들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저 사람들이 금강을 발견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당신들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지,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걸렸는가? 왜 내가 이런 육체의 어려움에 칠고를 짊어져야 하는가? 내가 왜 저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화의 형제들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내하며 묵묵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형제들같이 캐어 나갈 때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모바일 게임 중에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들 딸들이 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핀란드의 이 로비오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03년 회사가 창업해서 6년간 이 50개가 넘는 여러 게임을 출시했어요. 그런데 출시하는 게임마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2번째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앵그리 버드예요. 그러자 이 놀랍게도 이 게임에는요 전 세계에서 20억 번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최고의 흥행 모바일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51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반복되는 연이은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한 삽 한 삽 믿음의 비밀을 파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구원의 필요성을 몰랐을 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지 않았을 때, 딴짓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반복되는 고난의 질고가 여러분을 짓눌러서 여러분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마침내 반드시 이루고야 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붙잡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걷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